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순종한 자가 얻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례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야기와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아론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간단히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할 때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아내였던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모세의 발에 대니 하나님께서 그 죽이려고 했던 일을 멈추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해석이 다양합니다. 모두가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해석하는 책들마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해석과 번역에 따라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인지 모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인지의 의견도 다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지 하나님의 천사가 온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할례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또 어느 해석은 모세가 깜빡하고 할례를 안 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느 해석은 모세는 할라 그랬는데 십보라가 그 아내가 못하게 해가지고 아내가 급하게 이제서야 할례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피난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면 남편인 모세와 피로 맺어진 언약의 그 결혼 생활이 되었군요. 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남편 당신이 결국은 나보고 피를 흘리게 하는군요. 뭐 이렇게 원망조로 얘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국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군요라는 것을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다양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일단 어, 마음에 품고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여서 할례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이 교훈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지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에 모세 또한 똑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단한 위인도 뭐 엘리야도 또 오늘날에 목사의 직분을 받든 장로의 직분을 받든 뭐 감독 회장을 하든 총회장을 하든 어떠한 직분을 받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 할례를 행하고 이 포피를 십보라가 그냥 할례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할례를 행한 포피를 그의 발에 갖다 댔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발에 갖다 대자 그리고 피난편이라고 하자 26절에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포피를 발에 대었습니다. 이 발에 대었다는 것은 뭐 해석의 여지가 없죠. 발에 댔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찾아봤더니 발에 대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나가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터치하실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8장 18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질 때 이 나가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7절에서 천사가 그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댈 때 그때도 이 나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손을 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넣어 주실 때 그때 또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 나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자체에서 이 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언약을 유월절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뿌리고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뿌렸구나라고 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또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모세가 지금 먼저 경험을 하고 나중에 유월절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피뿌림의 언약을 뿌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문설주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데 동일하게 할례를 행한 이후 그 포피가 그냥 살점이 아니라 피가 많이 났을 거거든요. 피가 많이 났을 그 살점을 모세에게 대자 하나님의 죽이려고 하시는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이전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유월절 말씀을 들을 때 더욱
확신하면서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것이 우리 문설주에 닿아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작정하셨을 때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조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핏부림이 닿았을 때 심판은 분명히 넘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넘어서 유월절 언약이 죄인을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우리가 닿을 때에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론이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만납니다.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믿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론과 모세가 만났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제가 모세라면 아론이 저를 찾아왔을 때 굉장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나 혼자 정신 이상으로 이상한 거 본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하였을 때 순종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셔서 확신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을 때에 비로소 아론이 찾아오고 아론과 만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며칠 지나면 은혜를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자체는 분명히 참 아쉽게도 까먹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앙이 자라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론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말씀을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원서를 냈을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들을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동두천에서 전도사로 5년쯤 사역하다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너는 인생길을 멀리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며 그 자리에 남기를 원하셨어요. 감리교회 이 수련 목회라는 제도를 가기 전에 교육 전도사라는 제도를 있어서 다 시간을 마치고 이제 수련 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동두천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좀 싫어서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 밤을 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남기를 원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이후 그해 벌어진 일은 열댓명, 많아야 20명이 넘지 않는 중고등부 그 모임에, 예배 모임에 2주에 한 번씩 전도 모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큰 부담감과 열정을 주시고 순종했더니 2주에 한 번 전도 모임을 할 때마다 동두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평균 200명 이상이 모이는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결코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종할 때만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만 얻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과 내가 나눈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소다 하는 그 놀라운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 할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복음의 그 구원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